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대천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질병관리 본부에 관련된 공무원들, 또 방역 공무원들, 소방대원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인 것,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19 이 발원지 그 중국과 아주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아주 적어서 세계의학계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WHO에서 아주 이 한국 방역 당국을 또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역 조치를 잘하고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협력을 해서 온 세계가 주목을 하는 방역을 잘하는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그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또 즉시 전세기를 통해서 다 수송 또 귀국 조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단 내지는 멈춘 것으로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 교회의 탈을 쓴 사이비 집단, 그 신천지가 코로나 폭탄을 그 이전에 이미 품고 있다가 대구 시민들 통해서 온 나라에 이 먹구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경제 전 분야가 혼란을 겪고 큰 지금 공포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이 정말 피해를, 아픔을 감수하는 제일 앞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지고 내 심령이 몸뿐만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무너진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이 기쁨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은 앞쪽에서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그 응답의 내용은 솔로몬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그 재앙을 내리거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 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쳐주리라,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고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악한 길로, 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면,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말씀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귀를 대고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이에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병들, 질병은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표현한 이런 질병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이런 일 닥쳤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닥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이 일어났죠. 지금 여러분 중국 국경 지역에 저 아프리카 아라비아 예멘에서 발생된 메뚜기 떼가 그 메뚜기 떼가 지금 4천억 마리.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이 아프리카 메뚜기는 5cm, 7cm 된 거의 새만한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시작이 돼서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아프간을 거쳐서 중국 국경지역에 지금 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 사람은 손 쓸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에 대해서 처방책을, 놀라운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가, 내 백성, 내 이름, 누구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것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내 개인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온 민족의 삶을 세밀하게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화도 봄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고 우리 손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일상에 아무리 작은 것도 우연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의 그 뜻, 고난을 주신 분의 그 의도, 이것만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사는데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말씀합니다. 강조용법입니다. 2번,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될 사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죄 사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저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두신다 그래요. 그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신천지, 중국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천지는 불쌍히 여기야 할 사람. 최근에 보십시오. 신천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막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아주 추악하고 악랄하고 이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신천지 제2인자라고 한 이만희 교주의 부인 김남희라는 사람이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신천지의 거짓, 그 속임수, 악한 모습들을 그냥 다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건 뭔가 아니다, 틀렸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같은데 그런데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전부 그런 사람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은 하는데 끌려가요. 이게 세뇌라는 무섭습니다. 이상하게. 신천지 신도는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빠진 사람이.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 질병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감당하는 보건당국 탓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겠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길은 마스크 열심히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잘 해야 되는데 손세정제 이런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나가면 해결이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이 얼마나, 사스 최근에만 해도 몇 년 전에, 그 후에 신종플루, 이게 지나가니까 메르스, 이게 지나가니까 또 코로나19.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또다시 다른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종결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영적인 문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본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혼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형통과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오늘의 번역을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1호,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회 1호 문서가 기도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한, 이윤영 목사님이면서도 의원인 그분이 기도한,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잿더미에서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돌이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악한 길, 악한 습관, 악한 태도,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떠나는 악한 길, 악한 태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태도와 습관이 회개의 열매인 거죠. 말로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습관들, 나도 모르게 이게 악한지 선한지도 모르고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 그걸 발견하고 뜯어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조용하니까 뭔가 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내오던 건데 이게 지금 아주 잘못된 거구나, 아주 더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 보여요. 그것을 떠나라, 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겠다. 신천지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알면서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신천지 이 얼마나 지금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드러난 사람들고 나중에 보면 얼굴을 한번 보세요. 2단 기쁨이 없어요. 뭔가 이 음흉한 자유로움이 없이 뭔가 얼굴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았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그걸 버리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악한 것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탐심, 이기심, 무절제, 정욕, 그리고 교만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나이 갈수록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는, 저 사람이 왜 내게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최고인데,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것도 결국 이 문제에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탐욕, 무절제, 욕심, 그 욕심이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래, 사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는 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냅니다. 악한 태도, 악한 습관, 이거를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분열과 비방이 떠나고 우리의 악한 태도,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스스로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정말 자존감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자존감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높았어. 너무 높았어.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머리를 숙입니까? 왜 숙이나요? 이게 숙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입니다. 가정의 부부 간의 갈등, 사회의 갈등, 교회 생활의 갈등, 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서 기쁨이요?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나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낮추는 거예요. 나를 조금만 낮추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살고 있는 기본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확정을 하고 미워해서 축출하는, 대량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을 꾸밉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자기가 이제 나라로 세워지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좀 힘이 없는 그 이방인,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것이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왜 저 힘없는 족속이 우리에게 붙어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못 가졌는데 삼국, 이게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3년 기근의 재앙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자기 신앙의 선생님, 믿음의 아버지 사무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정도로 사울이 악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 교만 때문에. 교만은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버림을 받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듣지 않는 것, 누구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인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요. 이런 말씀.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서로 내가 사람 말 듣습니까? 하나님 말 듣지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목사의 말에도 순종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자신을 잘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잘 보아야 돼요. 잘 듣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것. 이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것. 여러분, 대적하는 속성이 뭡니까? 사탄을 다른 말로 대적자,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대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황폐한 삶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드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시고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여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시다가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지금 갈등이 심한
그 어떤 학자는 초갈등 사회다. 초갈등.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 말만 들으라. 다른 사람 말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 자기 탓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조금만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조금만 낮아지면은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저를 낮추어 주세요. 저를 낮추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할 지금 이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뭡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계시오. 하늘에 계십니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떤 삶 가운데 사람 얼굴 안 보인다고 아무도 없구나. 그게 예배당에 안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요셉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리요? 하나님의 눈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삶,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황폐한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문제 풀어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축복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얼었던 거, 메말랐던 거, 고였던 거, 전염병, 아픔, 갈등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은 시편 67편에 축복의 빛입니다. 얼굴이 비치면 축복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 안에서 죄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햇빛이 나면 다 죽잖아요, 저절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죄가 다 사라지는, 녹아지는, 암덩어리도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란한 이때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폐쇄한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제 또 오늘 하루 사이에 지금 수백 명이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3,526명이라고 오늘 아침에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말씀드린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 교회, 또 당회 지침을 잘 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미 공지한 대로 낮 예배, 우리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든 모임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더러운 것에서 악한 것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 죄된 일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좀 조용합니다. 교회에 덜 나오는 시간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무조건 병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만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구별된 거룩함 잘 지키시고, 그 지금 반역당국에서 제시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청결의 조건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환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 내 악한 태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교만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세상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예,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생생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에 빠져있는 그 악한 습관, 우리의 손으로 묻어있는 악한 태도, 아버지 결단하고 떼어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던 삶을 살지 못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 교만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찢으신 그 고난이 내 허물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다툼과 원망과 쾌락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은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분노의 종, 비난의 종,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속히 전염병의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어 우리 온 나라가 다시 평강의 곳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예수님 축복과 번영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빠르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악한 습관, 악한 태도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찔리심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더러운 짓을 저희들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이익을 쫓고 내 탐욕과 쾌락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로 정찰된 우리의 심령과 내 발걸음과 우리의 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이 더러운 것, 악한 습관, 태도를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꺾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심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 인류 사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